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70인 제자 파송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맥락을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설교를 이제 들으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한 주간 양으로 잘 살다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 들으니까 주중에 이제 여러 집사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 반응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이리 같아요. 제 안에 양의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저한테는 믿음이 없죠? 이런 반응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자들의 고민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믿고 있고 말씀을 들으면 동의도 되고 감동도 되고 힘도 되는데 내 현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또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내 현실의 모습을 보면 잘 모르겠는 거죠. 어떤 분은 저한테 주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한 2년 넘게 들었는데 왜 이렇게 제 삶이 변화되는 것 같지 않죠? 저는 왜 이 모양이죠? 이런. 근데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자들의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괜찮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괜찮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냥 이리처럼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실 텐데 그 이유를 조금 들으시면서 깨달으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어떤 방식으로 조정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는 변화되지 않지? 왜 말씀을 듣고 나는 순종이 잘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에 이 생각의 근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빨리 변화돼야 되는데,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변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변하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 욕망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왜 그렇게 변하고 싶으세요? 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신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테니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런 건가요? 이런 지점에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변화돼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잘 순종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기쁨으로 부르셨잖아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네가 이제부터 말씀 듣고 따라 순종하고 변화되면 내가 너를 기뻐할 거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기뻐하셨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정말 티끌과 재 같은 존재인지 알고 먼지와 같은 존재인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셔서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변화되지 않아도 뭔가 말씀에 막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막 변화되고 싶고 빨리 변화되고 싶고, 어떤 분 2년 동안 말씀 들었는데 안 변한 것 같대. 아니 고작 2년 말씀 듣고 변하면 안 변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도 40년 걸렸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빨리 변화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그렇게 자책하고 정죄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잔소리하는 자신조차 이제 지쳐서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이런 모습. 변화되고 싶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찾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자신을 정죄하면서 자책하면서 율법적 사고 안에 갇혀버리게 돼요. 빨리 변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같은, 이것이 옳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이유로 우리가 율법 안에 갇히게 된다고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 믿은 지
1년 안 됐어요. 이런 사람 분들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믿은 지 이제 5년도 됐고 10년도 됐고 20년도 됐고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더 행복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자존감 높아지고 막 그러셨나요? 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실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았거든요. 저 예수님 막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도 잘 베풀고 막 그런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제가 사실 안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 느껴지는 거예요. 더 못된 사람 같고, 더 내가 누군가 막 베푸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자기 만족적인 이유로 막 베푸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내 안의 모습들이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내 자신의 민낯이, 내 깊은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민낯이 고스란히 발견되기 때문에 훨씬 더 추악해 보이고 훨씬 더 더러워 보이고 훨씬 더 심한 모습이 나한테 발견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가끔씩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요즘 제 영적인 상태가 바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충분하게 듣죠. 듣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엔 한마디 더 하죠. 집사님이, 그런데 그게 바닥은 아닐 거예요. 더 깊은 바닥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 바닥 치고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자, 말씀을요 제대로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의 민낯이 더 드러나서 부끄러워지고 자신에게 실망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내 민낯이 드러나서 더 부끄러워진다는 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내 민낯이 드러나는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그저 수치스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과정이라는 걸 이렇게 인식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그 아브라함의 실체를, 아브라함의 민낯을 한번 좀 파헤쳐 볼까 해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게 창세기 22장이거든요. 이 12장 부르심을 받고 22장까지 오는데 대략 한 40여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40년. 그런데 그 기간, 부름을 받고 나서 그 이후 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아마 괜찮은 사람이었겠죠. 평범한 사람. 근데 부름을 받고 나서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사실은 조금 찌질해 보여요.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농경 사회 속에서 유목민으로 부르셔서 이 어떤 우여곡절을 끝에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잖아요. 그런데 오자마자 기근이 들어요. 먹을 것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가나안 땅에 왔으면 기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에는 항상 그 먹을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도중에 그 당시에는 이제 여성의 미모가 이제 이렇게 이쁘면 다른 나라 이렇게 왕이나 권력자들이 이렇게 좀 뺏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당신은 너무 아름다우니 이 가다가 애굽 왕이 당신을 탐내서 당신을 뺏어가면 나를 죽일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당신 내 누이라고 합시다. 누이라고 하면 애굽 왕에게 편하게 마음 편하게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 안전도 보장되고 애굽 왕 바로가 나를 안 죽일 테니까, 누이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 아브라함한테는 오히려 해를 끼치기보다는 많은 재물을 줘요. 근데 이걸 다 받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주고 받아요. 물론 이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사실 누구나 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조금 달라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아, 다를 게 하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놈아 이렇게 혼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너 왜 나를 속였냐 하면서 데려가라, 사라를 주고 나가라.
그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애굽 왕이 준 재물을 다 가지고 나와요. 이 양심이 있으면 이거라도 좀 주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 좀 진상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게 표현이 좀 그런가? 좀 찌질해 보이기도 해요. 자, 어찌 보면요, 아브라함도요 사실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드러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뭐 더 막 풍성해지고 뭐 행복 이런 차원보다는 자기의 민낯들이 하나씩 다 드러나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민낯이 더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의 수치, 너의 부끄러움, 너의 죄 이런 것들을 없게 만든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내가 싹 없애줄게 이런 게 아니신 거예요. 수치, 부끄러움, 죄는 그대로 있는데 그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감당할게. 너의 수치, 너의 부끄러움, 너의 죄는 내가 감당할 때 너는 다만 나를 사랑해다오.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자책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의 민낯이 하나님께 하나씩 드러낼 때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걸 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 민낯을 온전하게 맡기고 나는 그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뭐 봉사도 헌신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우리의 평생 주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해도 그 바닥보다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린 그 죄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만드시는 것, 내 안에 정결한 영을 만드시는 건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죄 하나를 가지고 이거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건 내가 봐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창조 사건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근거를 바꾸어 주셔서 우리의 존재 근거가 하나님의 창조 사건 위에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 어떤 사단의 권세도 그 어떤 죄의 권세도 나를 흔들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것이 발견되어질 때 고백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아브라함처럼 살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살자 이러면 아브라함처럼 못 살면 또 자책할 거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20년 했는데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발끝만큼도 못 쫓아가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다윗처럼 삽시다. 그럼 우리 다 전자발찌 차야 돼요. 다윗처럼 살려면. 그러니까 다윗처럼 삽시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 찌질했던 그 티끌과 재 같았던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 삶에 간섭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기다리셔서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찌질했던 다윗을, 그 욕망덩어리였던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개입하셔서 또 기다리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는가, 이걸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일하셨고 다윗에게도 그렇게 일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 좀 찌질해 보이고 믿음도 없어 보이고 뭐 진상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내 삶에 간섭하셔서 내 삶을 기다리셔서 어떻게 나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을 찬송케 할 것인가, 나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고방식인 거죠. 사고의 방식인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가면 우리는 항상 자책하고 정죄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조금만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두렵지? 나는 믿음이 없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잘 못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선 이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지난 한 주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양으로 사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양입니까? 이리입니까? 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양이라고 대답은 하고 싶은데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보면 차마 양이라고 대답할 수는 없고 그렇죠? 분명한 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분명한 것, 이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양이 된 건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양으로 보내신 거예요. 주님의 선택이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 안에는 이리가 되고 싶은 죄의 속성이 있을 뿐인 거죠. 죄의 속성이. 저희 가정이 지금 입양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준비 막 진행되는 중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춰져 있는데, 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보육원에 있는 아이를 저희 가정으로 이제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보육원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낯설고 거기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익숙한 곳이니까. 그래서 시간만 나면 거기 가고 방학만 되면 거기 가는 거예요. 놀고 거기서 자기도 해요. 자, 그러면 그 아이는 보육원 소속입니까? 제 아들입니까? 제 아들이잖아요. 아무리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도 제 아들이 맞는 거죠. 비록 그 아이의 행위가 제 아들 같지는 않을지라도, 그 아이의 삶을 보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같을지라도 그 아이는 내 아들이 맞는 거죠. 이걸 신분의 변화라고 합니다. 신분의 변화. 그 아이는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신분은요, 그 아이의 행동하고 상관없어요. 신분은 단지 그 아이는 제 아들로서 정체성을 갖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우리가 양이 된 것은 신분의 변화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양의 신분이 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리처럼 살아도, 누가 봐도 이리여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양인 거예요. 여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단지 우리에게는 양의 정체성이 너무 낯설고 어색해서 시간이 필요할 뿐인 거죠. 자, 우리 그 10장 16절 한번 보세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신분의 변화를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게 그저 일하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믿는 자로 불러주신 게 뭐 나가서 전도해라, 뭐 봉사해라 이러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너희의 말은 곧 내 말이다. 내 말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나와 아버지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군지, 제자들이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하느냐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누군지 나와 동일시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동일시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존재인 것처럼 나는 너희를 책임지는 존재야. 그래서 너희 말이 곧 내 말이고 내 말이 곧 아버지의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아픔이 곧 예수님의 아픔이 되고, 제자들의 낙심이 곧 예수님의 낙심이 되는 것이고, 제자들의 성공은 곧 예수님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에서 거부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으면 그 모든 것을 예수님도 고스란히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 성공해야 된다, 너희들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들 잘 살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헌금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러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고 네가 있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는 거라고, 몸도 마음도 함께 있는 거라고, 너의 말은 곧 나의 말이고 너의 삶은 곧 나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동일시 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기억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건데, 자, 누가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누가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지치고 어렵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는 그냥 차라리 1위가 되었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 빵을 뺏기는 존재가 아니라 차라리 빵을 뺏는 존재가 되면 좋았을 걸. 우리도 그렇죠. 차라리 1위가 되면 좋았을 걸.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 절망과 낙심이 바로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있는 그 자리가 나와 함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명의 자리라고 여겨지면,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인내하면 그것은 곧 나의 인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온전히 들린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렇고 누가의 청중들에게 들린 거예요. 들리니까 더 답답하죠. 안 들리면 덜 답답한데 들리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자, 입양 이야기 다시 해보면요. 자, 제 아들이 보육원의 친구들하고 놀아요. 그런데 그 전과는 좀 다르죠. 그 전과는. 왜냐하면 이미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친구들하고 재밌게 노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생기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이 조금씩 불편해질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있으면 친구들이 있는 보육원에 가고 싶은 거죠. 여기서도 불편하고 저기서도 불편한 거예요. 자, 신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신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여전히 어려워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뭔가 찜찜해. 마음이 썩 편하진 않은 거죠. 자신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여기서도 불편하고 저기서도 불편하고. 이게 신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지난 한 주간 그런 불편함 가지고 사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사실 내가 너무 연약한 것 같고 때로는 싫고, 그런데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마음 뭔가 찜찜하고, 이도저도 아닌 여기도 불편하고 저기도 불편하고,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니 뭔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같고, 욕망을 다 내버리자니 그건 너무 싫고.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게 신자들의 삶이에요. 지난 한 주간 이리처럼 살은 것 같아서 불편한 마음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양처럼 살고 싶진 않고 이리로 살자니 불편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차라리 이런 설교를 안 들었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자, 17절에서 19절을 한번 볼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들도 막 도망 나갔어요. 막 이거 들떠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욕도 좀 먹었을 거고, 수치도 당했을 거고, 내쫓김도 당했을 거예요. 낙심, 위험, 궁핍의 시간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경험한 기적은 그들을 들뜨게 만들어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주님 못 봤죠 막 이러면서 막 들떠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이거는 제자들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격려해주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지금 따오고 있는 건데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건 바벨론을 향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바벨론이여 너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당대 최대 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로마 황제의 권세 아래에서 너희들이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내가 봤어.
내가 봤어.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봤어. 당시 사람들은, 누가의 청중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로마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눈앞에 최대 제국으로 이렇게 군림하고 있는, 신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그 로마 황제, 그 앞에서 정말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곧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권력은 사단의 하수인일 뿐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상에서는 이미 사단의 권세는 깨졌고, 사단은 이 지상으로 도망왔는데 이 지상에서도 곧 이제 끝이 오는 거예요. 천상에서 예수님의 승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승리로 경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 로마 황제도 더 이상은 우리가 벌벌 떨 그런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했다, 잘했다. 너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야. 막 격려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20절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일으킨 그 기적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절에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찾다가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렇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메시지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20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너희가 기뻐해야 할 제목이다. 아시죠? 사단을,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건 제자들이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한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잖아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이 너희의 기쁨의 근원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도 소중하고 대단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너희들의 믿음의 근거, 기쁨의 근거는 너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이 너희의 믿음의 근거고 기쁨의 근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걸 잘해야 되는가 못해야 되는가, 저 사람은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집사님은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못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또 율법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자책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그런데 그게 우리 믿음의 근거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것. 신자들은요,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생각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신 뜻을 두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셨는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나의 열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삶이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죠. 이걸 받아들이는 것. 우리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모세의 삶을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믿음의 눈으로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애굽 땅에서 히브리인의 아기로 태어나요. 바로 왕의 그 공포 정치 속에서 이렇게 왕자로, 애굽의 왕자로 40여 년을 살다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 하다가 살인자가 돼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40여 년을 보내잖아요. 양을 치면서 이제는 무언가를 해보려는 열심도 열정도 의지도 능력도 다 상실한 그냥 80세의 노인이 되었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80세가 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려 한다. 너 바로 왕에게 가서 이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삶을 정리하면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뭔가 시키니까 싫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내 힘으로 막 뭔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야. 에이씨, 그래 안 해 하고 있는데 그때 막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이게 싫은 거잖아요. 내가 하려고 할 때 좀 시키시지. 뭐 이런.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좀 여러 분들의 글과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이기를 중단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이기를 중단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 히브리인들의 아기들이 바로 왕으로 인해서 죽어가던 그때도 그 애굽 땅에서 나는 하나님이었고, 바로 자신이 신인 것처럼 세상에 군림하려고 할 그때도 애굽 땅에서 나는 하나님이었다고. 그리고 모세야, 나는 너에게도 너의 하나님이기를 중단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모세, 너가 광주리에 태워져서 강물에 놓여질 때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고, 너가 바로의 궁중에서 40여 년을 자라는 그 모든 순간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고, 너가 애굽 군인을 죽이고 도망 나올 그때에도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을 양을 치며 있는 그 동안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를 단 한 번도 중단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자신감도 떨어지고 능력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를 중단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 단지 모세, 네가 나의 백성이기를 포기했을 뿐인 것이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를 포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 말이 안 들리죠. 안 믿겨져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뭔데 바로 왕에게 갑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 위험한 곳으로 갑니까?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이리때 가운데 양으로 삽니까? 하나님 나 지켜주실 거예요? 내가 지켜줄게. 그 말을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안 지켜주면 어떡할 건데? 안 믿는 거, 못 믿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리때로 온전히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세가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가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죠. 바로에게.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피, 개구리, 이, 팔 이렇게 하나씩 내리십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어떻습니까? 안 변합니다. 그럼 이전 같았으면 하나님, 모세는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괜히 보내셔가지고 이게 더 힘들게 만들고 긁어부스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원망했을 모세인데 그러지 않아요. 모세가. 바로는 안 변하는데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모세가 변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홍해바다 앞에 있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얘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애굽에 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막 원망을 했대요. 이게 그냥 뭐 점잖은 말로 원망했겠어요? 막 덤벼들고 멱살 잡고 쌍욕하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덤벼드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이 말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은 거예요. 자, 이 말은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서 나타났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야, 나는 너에게 너의 하나님이기를 중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지금 홍해바다 앞에 두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 이 백성의 하나님이기를 지금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모세에게 이 말씀이 안 들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는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모세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잖아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심을 중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너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바로 왕의 그 공포 정치 아래에서 신음하면서 아기들의 죽음 앞에서 절규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셨고,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도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지금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데 지금 모세가 그 하나님이 자신한테 하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바뀌었죠. 모세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 모습까지 왔어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80년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80년 걸렸다고요. 모세가 믿음이 좋아서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듣고 빡 이런 게 아니라 80년 걸렸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믿음이 좋았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모세의 삶을 보면서 천만에요.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다림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다림. 모세의 하나님이기를 중단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기다림과 사랑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믿음은 모세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모세가 믿음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믿음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이삭을 바치는 것, 그 믿음 좋아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항상 자책하고 절망하면서 자괴감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찌질했어요. 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지금 안 들으실 거잖아요, 내 말, 그죠? 찌질하셨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뵈면 제가 사과할게요. 아브라함 100세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죠.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명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죠. 그 장면, 창세기 22장을 잘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제 바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근데 이 문장을 히브리어 문장으로 보면 훨씬 더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다 드러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 그러니까 에트 빈하,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에트 예히드하, 너가 사랑하는 아들 아쉐르 아하브타, 그 이삭을 에트 이츠하, 그러니까 쉼표예요. 내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야,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굳이 하나씩 콕콕 집어가지고 너에 있는 그 아들을,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그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 중심을 콕콕 찌르고 있는 거죠. 이삭이 하나님의 증거라는 걸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잘 알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의 증거로서의 이삭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만큼 소중해졌어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만큼 소중해진 거예요. 자기 안에서.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확실한데, 그래서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만큼 이삭이 나한테 소중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우상, 하나님 그 우상을 보신 거죠. 요즘에는 제가 잘 안 그러려고 하는데 개척 초기에 한 5년 전 정도에 하나님 예수평화교회가 성도가 뭐 5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5명만 보내주실 것 같아서. 그러면
5명만 보내주시고 10명만 보내주실 것 같아서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기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이게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잖아요.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현실은 다르잖아요. 근데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 현실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한동안 그래도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와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주십시오. 애매모호하게 애매모호하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 정말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잘 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게 겁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신앙만 허락하실까 봐, 건강이고 뭐고 뭐 하나님 하나도 안 주시고 신앙만 주실까 봐, 이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진짜 결혼하기 전에 진짜 엄청 많이 했어요. 이렇게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왜 이런 거 다 기도했어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마음의 불편함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신앙의 사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겠는 거예요. 진짜 신앙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 같아서 이 불안과 두려움이 훅 들어와서 못하겠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기도 제목을 다 바꿔주셨고, 그래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감사해요. 이런 걸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 제 안에 있는 우상,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 내 안에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 근데 이게 내 생각은 아닌데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도 마찬가지인 거죠. 생각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맞는데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삭의 어떤 소중함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은요, 이삭이 죽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요만큼도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단일도 없으셨어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허락하셔야 됐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우상을 죽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지 40여 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부름을 받고 이 40여 년이 지날 때까지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불안해서 신앙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런저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서 정말 신앙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들이나,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요. 40여 년이 지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 이삭은 너를 향하여서 내가 항상 일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네가 모르겠느냐. 이삭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를 단 한순간도 중단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증거라는 걸 네가 모르겠냐고. 이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삭을 허락한 내가 너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을 내가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네가 모르겠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저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충분히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만합니까? 천만에요.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다림이었어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이었어요.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에, 그냥 지금 이 순간 딱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내 부름을 받기 전에 75세까지의 삶부터 시작해서 부름을 받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신 적이 없으셨구나. 나에게 순간순간 그 증거를 보여주셨었구나. 그런데 내가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인 것이고, 그것을 또 나의 것으로 여겼을 뿐이지, 때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내 연약함으로 살았을 뿐인 것이지, 하나님은 그 어느 순간도 나의 하나님이심을 중단하신 적이 없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나를 정말 낙심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한 적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긴 간섭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떠먹여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걸 깨닫게 하신 다음에, 야, 네가 이렇게 나를 경외하니까 내가 참 좋다. 네가 이렇게 내 말에 순종하니까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아브라함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모세의 것입니까? 하나님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모세의 거라고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델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그렇게 나를 경외하니까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긴 안목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티끌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죄 가운데 허우적대는 것 같고 내 삶이 자괴감이 들고 절망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한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이 지질이 말도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시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은, 이 지질이 궁상 떠는, 이 진상 떠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떠는, 이렇게 진상 떠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양으로 보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1위의 자리에서 1위가 되려고 막 살아가고 있는 그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심을 중단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전 삶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전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전생애 동안 그렇게 일하시면서 기다려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반드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비록 내 생명이 끝나는 그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강도가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을 깨달은 그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짧은 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지질이 궁상 떨고 범죄했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그 십자가 위에 달려서 이제 숨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신 거구나. 그 짧은 순간 하나님은 그 강도를 찬송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족하다. 네가 나를 그렇게 찬송하니까 내가 참 기쁘다.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하니까 내가 참 기쁘다. 네가 온 삶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입양 이야기를 좀 더 하면, 제가 입양한 아들이 아직 입양 안 했는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육원에 가서 계속 놀아요. 그러다가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함께 놀던 이 아이들이 이제는 보호자가 없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는 보호자가 있는 거죠. 비록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육원에서 보냈고 내가 아빠하고 함께 있었던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보호자가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는 아빠가 있는 거구나. 나는 아빠의 아들이라는 것이 싫어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아빠는 나의 아빠이기를 중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구나. 나는 계속해서 아빠의 아들이었던 거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아빠를 찾아오게 돼요. 이때 그 아들한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까지 아빠가 그토록 이야기했는데 왜 안 느껴졌을까? 그때 비로소 회개라는 걸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신 아빠에 대한 감사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이때는 이제부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아빠한테 어떻게 내가 이 사랑을 고백하지, 어떻게 표현하지, 이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감사에 대한 감격 아닙니까? 양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양이 아닌 것처럼 살아요. 때로는 양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양으로 살고 싶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요. 매주일 예배는 드리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들리는데 사실은 깨달아지지 않아요. 들리는데 양으로 살아가는 건 여전히 싫은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이리처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성공과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나에게는 보호자가 있잖아요.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나에게 아버지이기를 단 한순간도 중단한 적이 없으신 그 아버지가 계시는 거잖아요. 단지 내가 양으로 살기 싫었을 뿐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을 뿐이고,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을 뿐인 것이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보호자 되시고, 나에게 여전히 아버지 되시고,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 되시는 거지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그 사실이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죄송함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말씀을 들었었는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내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양으로 한 걸음 내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깨달아질 때에 내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내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묻고 양으로 한 걸음 더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고 상관없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하실 거예요. 그 긴 안목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조건으로 만들면 안 돼요. 흔히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천만에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주시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기도 잘 들어주시고, 이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조건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조건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이 좋고 안 좋고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조건으로 만들지 마세요. 내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리 티끌 같은 존재고 재 같은 존재고 먼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티끌 같으면 티끌 같은 그 모습 그대로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티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티끌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내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 그래서 힘들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너 좀 잘해봐라, 너 언제까지 그 모양일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의 수치, 너의 부끄러움, 너의 잘못, 그거 다 드러내. 괜찮아. 하지만 그거 내가 감수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죄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 와서 마치 내가 죄도 안 짓는 것처럼 순한 양인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도 많고 수치는 다 알아요. 다 알아. 딱 보면 알죠. 저를 알아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치, 부끄러움, 죄들 내가 다 감당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해다오. 너는 나를 사랑해다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의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래서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인도하실 때까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를 단 한순간도 중단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것이 비록 10년일지 20년일지 30년일지라도 한 2년 이렇게 설교 듣고 왜 안 변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양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이건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약으로 살고 싶진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긴 안목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로 하여금 찬송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 다시 소망하십시다. 우리 다